오늘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고 이런 결혼의 문제, 또 음란의 문제, 뭐 첩을 주는 문제, 결혼, 이혼하는 이런 문제들을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고린도 교회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게 좀 처음서부터 가정 안에 평화롭게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불신자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좀 위험한 거죠. 제가 이게 좀 주위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자녀들이 이렇게. 그래서 결혼 생활하다가 중간에 한쪽이 믿는다면은 이제 뭐 괜찮겠지만은 근데 또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안 믿는다. 그럼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가정은 사단의 역사를 처음부터 꺾어버리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 생활 하는데 처음서부터 뭐 수십억의 빚을 안고 또 안고 결혼 생활 한다. 그럼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으로도 그렇죠. 영적으로도 불신자와의 결혼은 이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단순히 육체적 가정과 부부 사이, 육체적 가정, 우리 가정 이렇게 또 뭐 부부 그 사이만 그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사단은 고도의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와 가정, 부부, 자녀들 그 사이들을 이간질시키고 속이고 또 넘어지게 하고 실패시키기 때문에 영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딱 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이렇게 단정을 딱 지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부는 뭐라 그랬어요? 부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부부는 남녀가 지금 어떻게 말하면 성년이 되었지만은 남녀가 어떻게 보면 반쪽이에요. 반쪽짜리인데 남녀가 만남으로 하려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하나예요. 그런데 반쪽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우상 덩어리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죠. 또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근데 재혼하는 사람도 여기서 주 안에서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불신자와 결혼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자와 하나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 또 하나는 하나 되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로서 이게 마음이 뜻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니,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고 먼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불신자나 뭐 이렇게 전도하고 뭐 할 때 종교적인 다툼,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 전도할 때 참 모르고 막 논쟁이 많았었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관심 있는 사람들의 복음자라고 말하지만은 싫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싸우려고 막 대들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갈급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하나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불신자와의 결혼은 결혼과 동시에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대민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려운 거죠. 순종도 안 되고 복종도 안 되고 이게 계속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작서부터 삐그덕거리게 되는 거죠. 또 세상의 향락을 끊지 못한 사람과 삶 속에서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남편이 아무튼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럼 날마다 세상과 버타고 음란한 세상에 살고 온갖 더러운 걸로 더럽혀져서 와서 같이 몸을 쏟고 사는데 이게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안 믿게 되면은 웬만큼 독하지 않으면은 이게 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대부분 여자들은 대부분 무너져요.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룰 수 없고요. 또 자녀의 신앙교육에도 이게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부부로서 영적인 깊은 대화를 할 수 없고 육신의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동반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게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결혼은 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정, 부부를 말할 때 교회라고 말을 했어요. 부부가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한쪽이 불신자가 되면은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도 안 되고,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진짜 위험하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한 편이 예수 믿는다 해도 나중에는 결국은 한 편이 무너지게 돼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혼 안 한 사람들을 향해서 8절서부터 주님 말합니다.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나와 같이 지내는 게 좋대요. 결혼하지 말고 과부가 됐어, 호레비가 됐어, 그냥 지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왜 그냥 지내는 게 좋냐 봤더니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오직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 걱정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 또 34절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그런데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게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부인을 기쁘게 할까? 이게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근심 걱정하며 그 사람 비율을 맞춰야 돼. 그분의 비율을 맞춰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35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9절. 그런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말해요. 뭐를 절제할 수 없어요? 이 타오르는 음욕을 절제할 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음욕이 불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게 생각이. 예? 그래서 음란이라는 게 한번 틈을 타게 되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헝간 이게 음란의 생각으로 막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인터넷으로 바둑을 할 때가 있었어요. 바둑을 하면은 이게 바둑을 할 때 상대방이 제가 급수를 속여요 이렇게. 예? 저는 저는 10급도 안 돼요. 이제 18급부터 있는데 쭉 내려가면서 18급, 17급, 16급, 이제 1급, 1단 내려가서 1단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래. 그럼 지면은 막 인터넷 치면은 막 분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떨 때 두두면 내가 택도 안 되게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수를 속인 거야. 잘하면서 이겨먹으려고. 응? 그 이기는 게 있잖아요. 사람도 안 보고 인터넷 하는 것도 엄청 기분 나쁘고 이기면 엄청 기분이 좋은 거야. 막 짜릿짜릿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어떨 때는 밤새도록 하는 거야. 막 그냥 이기려고. 응? 그런 게 있어요. 또 저는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좀 낚시를 했어요. 이렇게 바다 낚시도 하고 민물 낚시도 하고. 낚시 안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언제 날짜 잡아 낚시를 가야지. 항상 낚시. 바둑 둘 때는 바둑. 응? 근데 낚시를만 갔다 오면 이게 며칠은 시원해요. 좋아요. 막 기분이 좋은 거야. 나는 낚시라는 처음에 뭐 잡으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못 잡아도 좋아요. 그냥 낚싯대 들어다 놓고 있으면 좋은 거. 마음이 편해요. 그냥 이렇게 못 잡아도. 가서 그냥 기도하고. 처음에는 막 고기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아도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러듯이 그런 게 중독빛이 되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음란은 더 그래요. 이거 음란은 생각이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정욕이 불타오 올라가지고 절제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티가 납니다. 전라도 말로 어디 가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조금만 냄새가 나도 막 너무나 구수하고 맛있고 막 그냥 냄새가 나고 전라도 말로 껄떡거리게 돼. 예? 이게 음란의 영이 막 음욕이 불타오르고 이제 이런 영들이 역사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욕이 불타오르면은 이게 사람 눈빛도 달라집니다. 음흉하고 음란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음란한 곳을 막 찾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문제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넘어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오늘 7장 10절에서 11절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좀 이혼의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오늘 10절에서는 갈라서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합하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 사람들의 이혼하는 걸 보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성격 차이 때문에 성격 차이 안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또 불신 때문에 또 외도 때문에 폭력 때문에 또 가정의 경제 문제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냥 막 급한 마음에 막 그냥 막 혈기분도 때문에 그 순간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7장 12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불신 배우자와 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불신 배우자가 한쪽이 불신 배우자인데 그 불신자 배우자가 계속 살기 원하면은 계속 살아라. 살기 원하면 살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 배우자가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러면 갈라서라는 거예요. 응? 연연하지 말고 갈라서라는 거예요. 왜? 불신자가 살기 싫다는데, 불신자 부인이 남편이 살기 싫다는데, 그거 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힘 빼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구애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은 이게 그 무엇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선물 주고 뭐 주고 안 해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예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때로는, 막 그 승질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맞고 그러는데,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한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영적인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갈 수 없고,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로 인해서 힘 빼지 말고, 불신자가 진짜 막 갈라서길 원하면은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네가 살고, 네 영혼이 살고, 영적으로 네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불신자가 사는데 너도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 그 불신 배우자 때문에 죽을 때까지 끙끙거리고, 그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못 볼 거 볼 거 다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려야 될 그 축복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평안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불신자 남편들 특별히. 믿는 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보할 거 양보하지만은 무조건 그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영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차게 나올 때 당차게 해야 되고, 믿음의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되고, 영적인 대가 있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배짜라 그러면 안 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또 불신자 상대방이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정 안에 또 자녀들 안의 역사는 이런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요. 분별하고 어떻게 돼요? 꺾어야 되고 싸워야 돼요. 진짜 내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오늘 이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나왔다는 게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진짜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진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막 기도하면서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그걸 하나하나 응답받고 넘어가야 돼. 그 공부하는 애들 보게 되면 수학 같은 거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공식과 뭐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풀어내. 안 풀어내면 다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고 다음 문제를 풀고 나가요. 풀고 나가야지 이게 교과 과정에 나갈 수 있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 다음에 해야지 그러고 안 풀어요. 집에서도 안 풀고 학교에서도 안 풀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풀려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안 풀리는 거를 끝까지 어떻게 풀고 넘어가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뭔 영적인 문제가 뭐가 있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기도해가지고 풀고 넘어가야 돼. 응답받고 넘어가야 돼. 그럼 많은 부분들이 해결돼 버려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사단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자굴수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 짓고 눈물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자굴속에서는 원망 불평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예요. 아멘?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지만이 큰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어찌할 수 있으리요. 서로 부부에게 둘 중에 한 명이 예수 안 믿는데 남편된 자여 내 아내를 네가 구원할 수 어떻게 알겠느냐.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고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배우자, 그런 부부 사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가능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불신, 배우자를 살다 보면은 이게 원수가 돼, 어느 순간에. 그죠? 어느 순간 원수가 돼. 예? 예? 어휴, 저 원수 저거, 왜 저거 교회 안 나오고 저거, 그게 있잖아요. 막 쌓여가지고 이게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 제가 보니까 믿는 자마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집 가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 그런 사람이 부주기수예요. 자, 숙제 중에 숙제가 뭐냐? 가정의 문제고 부부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엎드려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잖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자녀들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고 시작서부터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갈 수 있도록. 근데 불신자 만나면 어떻게 결혼하고 시작돼서부터 그 불신자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그래서 진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응답받는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축복된 가정,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될 때 축복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바닷가에 사는데 저희 바닷가는 갯벌이 막 푹푹 들어가는 갯벌은 없어요. 갯벌을 지나가게 되면 땅이 단단해요. 이렇게 엄청 단단해요. 차가 지나도 안 빠져요. 근데 안 좋은 갯벌 있잖아요. 쑥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1m까지 막 들어가요. 나중에는 그거 못 빠져나면 큰일 나요. 물 들어올 때 빠졌다. 죽을 수가 있어요. 거길 거기 지나가야지, 깊은 바다 들어가야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갯벌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그죠? 망하는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 어떻게 돼요? 그 길에다가, 그래서 안 빠지게 하려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자갈을 갖다 막 부어요, 이렇게. 자갈도 붓고, 나무도 갖다 박아놓고, 돌도 막 갖다 놓고, 그래서 그 경운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 놓는 게 뭐예요? 우리 영적 싸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것에다가 십자가 막아놓고 말씀 집어넣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그것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